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용석 님의 시 중에서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이라는 글인데 다 줬는데 다 빼앗겼는데 더 많은 열매로 가을에 분명히 열매로 맺히겠죠. 그것을 시로 표현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냐? 죽어도 얻는 신비, 또 졌는데 승리하는 신비, 빼앗겼는데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도 더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행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행복이요, 또 주님의 제자된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한입 동전과 같습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죠. 일생. 한 번밖에 없죠.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시행착오도 연습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 하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하는 삶을 한마디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한다는 뜻이에요. 요셉, 더한다, 플러스 인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던 중에 나온 11번째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만큼 길어요. 다른 아들들은 조금 짧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요셉은 이렇게 길게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한마디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풍성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풍성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지요. 거기서 이삭이라는 싹이 났고 야곱이 줄기가 되었어요. 그 줄기에 12가지가 뻗어갔는데 유난히 무성한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무성했던지 풍성했던지 담을 넘어갔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지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을 넘어가면 우리 정하우 건설 어디 있나 잘 들어봐요. 저 이선희 집사님, 담을 넘어가면, 감나무가 담을 넘어가면 그 넘어간 것은 그 집 사람의 것은 아니나 그 집 사람이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라고.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무성하게 살 수 있도록, 담을 넘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니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거긴 하지만, 주인도 따먹지만
뭐 그쪽에도 따먹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라내야 돼. 담 못 넘게. 말이 되더라고요. 말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렇게 너무 커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샘을 이야기한 것은 잠시 무성했다 쉽게 시들어버리는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성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니까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 뿌리를 샘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장렬하고 이글거리면 이글거릴수록 더 무성해진다. 참 신기하게도 태양을 강렬하게 받고 여름을 뜨겁게 하면 잎이 무성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파릇파릇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태양이 장렬하는 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렌지를 심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나오는 대부분의 오렌지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예요. 그래서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는 고난의 자리가 있고 실패하는 삶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공하고 난 뒤에 실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이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다윗 다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수하지 않았다고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특별히 실수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가 사랑받은 이유는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몰다가 장사꾼들이 오면 양을 몰래 팔아먹고 세상적으로 그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있나 보고도 오라 뭐 또 요셉이 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이 세상이 하는 여기에 편승하여 살 수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 또 고난의 길에 서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사야 하고 요셉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믿음,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그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랴. 뭘 부어줘? 하나님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뭘 부어주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 이게 세 개 다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녀들 예언,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꿈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시련을 통과하게 해요. 그런데 이 꿈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명품이 됩니다. 명품 꿈이 된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속에 너가 이거는 잘 견뎌내는 게 내 계획이다, 내 뜻이다 하는 마음을 얹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넘기고 견뎌내고 이겨낼까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했어요. 꿈을 꿈되게 하는 때, 견딜 때, 견디게 할 때 꿈을 꿈되게 만들고 있는 태양이 장렬할 때 당도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네. 그 기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주님을 더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나고 나면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넣었어요. 어젯밤에 늦게 본 영상. 여기 내용과 좀 맞다. 그도 그냥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 설교한 거예요. 가수 중에 남매 가수인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예, 저 두 사람이에요. 이찬혁, 이수연, 저 오빠하고 여동생 남매입니다. 우리 아마 청년들은 잘 알 건데 저 두 남매 가수가 굉장한 실력자예요.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곡도 많이 만들고 노래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저 두 남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지금도 그 팀이 있는데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사역 팀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던 저분이에요. 이성근 간사예요. 저분이 어노인팅에서 찬양 인도를 몇 년 하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몽골에 저렇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하러 이제 갈 때는 총회 파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 약속을 받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생활을 하고 생활하던 중에 그 후원자들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그거는 생명줄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일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 후원들이. 그러면 생활도 안 되고 사역도 이어나갈 수 없죠. 그런데 저분에게 그 위기 속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대요. 아이들 데리고 기타를 치고 가정 예배를,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버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두 남매가 한국에서 무슨 오디션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사에서 지원을 하게 된, 그게 2014년도에 K-팝 스타라는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두 남매가 출연하게 되고 우승하게 되고, 그때부터 한 11년 동안 지금까지 정말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저 두 사람이 활동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 이 이성근 간사 아빠가 그 몽골에서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딱 결단했을 때 하나님 기도 중에 주신 잠언 말씀이 한 절 있대요.
이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저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오늘 골로새 편도 똑같은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리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진짜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관계, 당당할 수 있는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경외하면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 잠언서 14장 26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너가 믿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대로 됐네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또를 좋아하지만 사실 대가 없이 얻어진 돈은 쉽게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망한다고요. 한 90%인가? 내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90%면 뭐 아예 그 로또가 안 되는 게 나아요. 예, 그 정도 90%면. 그런데 한 10%는 어떻게 해서 그저 그래도 잘 살고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눈대요. 그걸 성경적으로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가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전부 그냥 공짜로 쓰라고 그래요. 나라에, 국가에, 왕에게, 다윗 왕에게 공짜로 쓰라.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우사 거기에서 이제 타작마당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짜로 받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고 받습니다. 그 대가 신앙이 성경에. 우리는 공짜 좋아하지만 성경은 공짜 좋아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또 뭐 막벨라 굴이나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줍니다.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씨앗 하나는 자기 무게의 100만 배를 뚫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100만 배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지방의 독수리과에 속하는 비서새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없이 하늘을 잘 나고 뱀도 잘 잡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독수리가 와서 덤벼들고 그렇게 막 겁을 주면 양쪽 날개가 갑자기 꽁꽁 얼어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서 저개밥이 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으로 진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서새 같은 신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사형통하고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펼쳐질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고난에 부딪히고 시험을 만나게 되면 꼼싹달싹 하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서새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비서새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지난주에나 또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바보새 같은,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보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그렇게 참 어떻게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야 11조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바치고 그렇게 살냐 하는 그런 바보새 같은 말을 듣지만 막상 폭풍이 오고 큰 비바람이 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여 날개를 쫙 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펼쳐내는, 멋지게 비상하고 멋지게 날아내는 그런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새였어요. 요셉은 시련의 웅덩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치는 형들을 보고 돌아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던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루벤을 통하여 가까스로 살아나긴 했는데 오히려 손발이 꽁꽁 묻힌 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게 되죠. 살려달라고 몸부림쳤고 애걸하고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고백한 걸로 형들이 고백한 말씀으로 나오죠. 형제들은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팔아버렸어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 몸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았다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거기에서도 살았더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한 그때부터 요셉에게 어떤 말씀이 따라다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여기 고난이 요셉이 고난 전에는 그게 없다가 고난 시작하는 것부터 이 말씀이 계속 따라 붙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인정을 받고 몸종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더 큰 시련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던 일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큰 동아줄을 잡는 기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줄을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줄을 놓고 오롯이 말씀의 줄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땠어요?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요셉은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고 거기에서도 그 근거는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을 움직이는 그런 감옥 총무가 됐어요. 감옥에서도 그 총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결국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고난은 있지만 문제가 결국 형통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손을 벤 분도 계시고 또 뭐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분도 계시고 손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좀 기부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결국은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 제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김정신 건설 병원에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축복이 무엇일까? 내게 주시는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겸손히 살아가면 됩니다. 요셉은 인간의 얕은 깨로 감투를 얻고 적당히 타협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누가 봐도 세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곳에 높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언제나 실패 같으나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는 성공 같으나 실패가 연속될 뿐이에요. 이 믿음이 믿음의 거장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결국 되었어요. 최고의 자리까지 결국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22절에 같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요셉은 분명하게 꿈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을 했어요. 적당히 타협하여 넘어가도 되었을 것이나 형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요즘 그렇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중년들은 애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응? 상상도 못. 혜진이 상상을 해봤어? 전혀. 고명채 집사님 상상도 못할 일. 맞아 틀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들어보면, 축구하러 가서 한번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도 뭐 목사님들하고만 축구해서 그런 소리 못 듣지만 세상에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정말로 그렇대요. 정말로 그렇대요. 그러나 그 가치에 편승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편승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라는 확실하고 은밀한 세상 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줄을 잡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것이 대부분의 스폰서였어요. 그 종들의, 총무들의.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내연남이 되어서 얻는 즐거움보다 그 내연남의 자리를 버려서 받는 고난을 낫게 여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고 우리는 아직 되지 않았죠. 간통죄는 또 우리나라에 없어졌죠. 돈이면 또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일날 쉬지 못하죠. 그냥 11시, 12시가 차라리 푹 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럴 것이. 11조 헌금. 여러분, 뭐 남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들, 우리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 못 사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낸 돈이 몇 천만 원이 뭐야?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손해 봤나요? 못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부를 막 하고 세상에 몇 억씩 막 이렇게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우션이라고 여러분 알죠? 몇십억을 기부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삶에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가지를 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리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감당해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형통의 축복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